잔악기나 예수님 합시다. 아, 제가 최근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제 남편하고 저만 아는데 저희 친정에 좀 일이 있었어요. 친정에 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아침부터 전화 와가지고 동생한테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가 왔고 이제 저희 아빠를 좀 말려달라는 얘기였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초등학교 동창한테 이렇게 명의를 빌려주는 그런 걸 하신다는 거여서 제가 이제 아침부터 눈이 막 확 떠져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절대 안 되지. 그러고서는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 그랬는데 절대 안 된다. 제 동생도 사기를 당해서 지금 그거 갚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우리 집안은 나 말고 왜 다 이럴까? 너무 이렇게 참담한 집안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담하다. 너무 이렇게 예수님 뜻대로 안 사니까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막히는 거예요. 예수님 뜻대로 저희 아버지도 안 살고 제 남동생도 주의종 사명인데 주의종 길을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길이 막혀요. 주의종인 사람들이 주의종의 길을 가지 않으면 계속 예수님이 어그러뜨리거든요. 일이 되지 않도록. 저도 직장 다녔는데 예수님 뜻이 아니니까 거기서 계속 간들 수밖에 없게끔 예수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거기서 폭풍우를 몰아치게 해서 견디지 못하게끔 해요. 아니면은 또 믿지 않는 사람 입을 통해서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 주의 종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의 종의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도 않고 무신론자인 사람인데도 당신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다. 주의 종의 사명이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너무 거기서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 동생도 주의 종의 사명이 분명한데 아무리 주님께 기도해서 이거 취소를 해달라 해도 취소가 안 돼요. 예수님이 이미 정한 거라서 취소가 되는 사람도 있거든요. 취소가 이렇게 서원기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 취소한다고 회개 예물 드리면서 이렇게 회개하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제 동생은 그게 안 됐어요. 그게 저도 막 제가 대신해서 회개하고 회개 예물도 드리고 예수님 앞에 막 기도했는데 제 동생이 그 길을 안 가니까 제가 막 대신해서 회개하고 예물도 올리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속 그 주의 종 사명을 남겨놓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돌아서라도 와서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건 거예요. 주의 종의 사명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길이 계속 막혀요. 많은 어려움들이 처하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전에는 한때는 뜨거웠어요. 한때는 막 오살리 기도원 가서 20일 기도하고 20일 금식 기도하시고 거기서 막 일주일 동안 성경 일독하시고 정말 막 방언도 막 열심히 하시고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잠깐 섰었어요. 잠깐이 무서워요. 잠깐이. 그게 쭉 가면 너무 좋은데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아무리 뜨겁더라도 식어지는 때가 오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이게 확 식어진 거예요. 아주 큰 저희 집에 어려움이 오면서 저희 집에 불시험이 오면서 이렇게 확 집안이 주저앉으면서 저희 아버지도 이제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그 교회는 나가시는데 봉사도 하셔요. 그런데 이제 주님과의 가까이 가진 않는 거죠.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까이 가진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주의 종이 된 거예요. 아버지가 새벽마다 나가서 기도할 때 제가 제발 주의 종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랑 제가 둘 다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제가 뱃속에 있을 때였나 봐요. 둘 다 같이 그런 위험이 있었다는 거 보니까 제가 그래서 저를 바치겠다는 저의 동의도 없이 그렇게 기도를 하셔서 나는 원하지 않는데 절대 원하지 않는데 하필이면 여자인 내가 왜 주의 종이 돼야 되며 남동생을 해야 돼. 남동생이 그때 주의 종 그런 걸 몰랐어요. 주의 종 사명이 남동생도 있는 줄을 몰랐는데 남동생을 시켜야지 왜 내가 해야 되냐. 난 싫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막 버팅기고 개기고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죠. 20살이 한참 넘어서 20몇 살 거의 한 30 때쯤에 안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걸. 그래서 아버지를 이제 너무 늦었죠. 이제는 탓할 수도 없고 그냥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쨌든 아버지의 기도로 제가 주의 종이 되었고 제 동생도 그렇게 가야 되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순종을 빨리 하느냐, 매 맞고 늦게 하느냐, 그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저희 아버지가 너무 서론이 길었는데 저희 아버지 그런 상황에 놓였으니까 이제 제가 팔딱 뛰는 거예요. 동생도 사기당했는데 이제 아빠도 사기당하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에 전화를 해서 동생을 저한테 이제 아빠를 말려라. 내 말은 도저히 안 듣고 할머니 말도 안 되니까 누나가 말려라. 누나 말은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저희 아버지가 제 말도 안 들으시거든요.
전혀 안 맥혀요. 그래서 전화를 일단 해가지고 무작정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안 돼,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요, 아버지. 큰일 나요. 그 성경에도 보증 쓰지 말라는 얘기 있지 않냐.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어려움 분명히 온다. 절대 하지 마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가만히 들으시더니 알아서 할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어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어렵다 뭐라 하지 마요. 그러고서 끊어버렸어요. 그럼 어렵다고 나중에 무슨 일 터졌다 이런 나한테 이런 거 전화하지 마요. 알았죠? 이러고서는 끊어버렸어요. 그냥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떻게 보면 착잡해지는 거예요. 아침부터 확 깔아앉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아버지도 저러고 동생도 저러고 같이 사는 우리 할머니는 깝깝해서 정말 이렇게 맨날 이렇게 깝깝해 하시는데 오죽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따로 분가해서 살지만 너무 이렇게 할머니도 막 걱정이 되고 그런 동생도 걱정되고 아버지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제 걱정이 매이기 시작하는 거죠. 아버지 어떡하지? 또 그러다가 만약에 피해를 보면 어떡하지? 또 뭐 사채를 쓰게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돈으로 어려움 당하면 어떡하지? 집에 또 압류 들어오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오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때 앉아가지고도 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려고 앉았는데도 그런 생각이 막 들어오니까 예수님한테 막 도움을 구했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좀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어찌됐든 간에 주님한테만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것을 통해서 혹여나 이 어려움까지 겪은 다음에 돌아오게 되는 거라면 받아야 되는 거지만 이왕에 돌아오는 거 이런 거 안 받고 그냥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금 돌아왔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너무 멀지 않았는데 우리 아빠도 이렇게 예수님 품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 천국만은 꼭 갔으면 좋겠다.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된다면 꼭 순교할 수 있게 해달라. 집 받고 지옥까지는 않고 그냥 순교라도 해서 아니면 핵 터져가지고 회개한 다음에 핵 터져가지고 그냥 이렇게 소멸되게 해달라. 왜냐면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보다 핵은 1, 2초 만에 그냥 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증발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림자만 남더라고요. 그림자만. 그러니까 그렇게 차라리 되던지 그게 차라리 고상한 죽음이겠더라고요. 이렇게 피폭되지 않고 그냥 그 근방에 가까이 있어서 그냥 확 없어져 버리는 거, 소멸돼 버리는 거.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계속 천국만 가게 해달라, 구원해달라. 그렇지만 나는 들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들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해도 나는 들림 받아야 된다.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은 저를 광신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러니까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해요. 저한테는 광신도다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하는데 뒤에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누나는 광신도야. 누나는 이상해. 누나는 너무 막 거기에 빠져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말을 하면은 이제 무슨 말이 튀어나올지 몰라서 폭폭풍이 무서워서 동생이 저한테는 그런 말을 못하. 등치는 엄청 크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말을 못 해요. 이렇게 저를 어려워해요, 동생이. 그런데 이제 어쨌든 동생도 그 길을 가야 되고 아버지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이렇게 생활이 너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감사하게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고 또 주님 안에서 문제들이 해결받고 있고 뭔가 예수님이 뭔가 다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히 여기시면 좋겠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수님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순간 예수님 못 바라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시 얼른 정신 차려야지 하면서 앉아서 그 전화 받고 한 30분 동안은 생각하다가 30분 딱 지나서 이거 절대 매이면 안 되지.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길을 가야지. 그래도 절대 나는 굴하지 않을 거야 하는 마음으로 막 주님 앞에 바라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괜찮아지더라고요. 마음이 괜찮아지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다 잡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이렇게 꽉 끌어안아서 잡아주는 느낌이 들고 또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되는 염려하지 않게 되는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또 도와주셨어요. 저는 사실 걱정은 심하면은 막 우주여행까지 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막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정말 매일 것이 많고 좌절될 것이 많고 착잡한 상황이 너무 많겠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살면은 얼마나 이렇게 마귀짓을 하는지 몰라요. 사실 마귀짓을 많이 하고 예수님을 설 믿으면 또 마귀짓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미쳐서 예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정말 아름답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같이 산다거나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는 사람들이 제일 이렇게 마귀짓을 많이 해요. 사실은 아예 안 믿는 사람보다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마귀짓을 훨씬 많이 하고 훨씬 상처를 많이 줘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설 미치면 안 되고 제대로 미쳐야 되고 발을 한 곳에다가
푹 담가야 돼요. 그냥 완전 예수님이 늪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 늪에다가 발을 확 담가서 머리끝까지 꽉 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죽지 않고 반드시 도와줘요. 그리고 보면은 이렇게 또 우리가 제가 최근에도 좀 아팠어요. 최근에도 아팠고 지금도 완전하지가 않은데 밤에 기침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못 자서 선교사님이 못 자겠다고 나가가지고 딴 방에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자요. 너무 편하더라고요. 선교사님도 엄청 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각방 쓰는 부부의 마음을 이해를 했어요. 이 큰 침대가 다 내 거야. 선교사님도 저 방에서 그냥 퍼질러 자도 막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막 이게 제가 손끝만 대도 제가 열이 많아요. 이렇게 닿으면은 덥대요. 저 손이 어떻게 자다가 더 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렇게 더워 하면은 제 손이 자기 몸에 닿아 있대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저는 막 열이 끓고 선교사님은 막 추워하고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자다가 이제 떨어져 자니까 저도 좋긴 좋았는데 선교사님도 좋았을 거예요. 좋아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감기 기침을 핑계로 따로 자고 어쩌다 이 말을 했지? 따로 자고 주여. 어쨌든 이렇게 목이 아팠어요. 아프고 막 이렇게 힘들고 막 괴로운데 이게 마귀가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목사님이 저를 중보해 주시는데 이렇게 마귀를 쫓는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회개 때문에 이렇게 아픈 것도 오고요. 마귀가 또 장난을 쳐서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가지 다 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대적 기도도 해보시고 또 이제 회개 기도도 해보시면서 이거를 이렇게 쫓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막 대적 기도해주고 쫓는 기도를 해주시길래 이게 마귀가 장난치는 거구나. 몸이 이렇게 감기 걸려도 이렇게까지 아픈 게 좀 이상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귀를 막 쫓는 기도를 해주시고 저도 쫓고 또 교회 와서도 열심히 쫓았어요. 강 목사님 중보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설교 시간 전에 그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마귀가 여기 있잖아요. 이거 위에 저기서도 마귀가 보이고 그랬어요. 저는 이렇게 방해하려고 목사님을 방해하려고 그러고 이 천장 안에 이렇게 뚫고 보면은 이렇게 선교사님도 여기 혼자 와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밤에 12시에 혼자 여기서 작업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래요. 그래서 막 쫓았대요. 쫓고 나서는 괜찮아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나와서 여기 붙어 있기도 하고요. 또 밖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또 털면서 이게 막 나가거든요. 그러면 여긴 또 누가 청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다 붙어 있는 거니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오물들이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치우고 청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몸을 청소를 했어야 되는데 털면은 내 것도 나가지만 또 다른 사람 터는 게 또 나한테 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서로 붙고 서로 붙이고 하는 거예요. 묶고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당연히 이렇게 많은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집에 가면 엄청 피곤하고 저도 그래서 이거를 털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약간 등한시했어요. 너무 터는 게 힘드니까 그냥 조금 덜 털어야지. 그래서 좀 안 털고 이랬거든요. 아니면 좀 약하게 털고 대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귀의 공격이 엄청 심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몸이 너무 아프면 대적기도 많이 하시고 잠을 너무 못 자게 한다. 이것도 대적하시고 또 아니면은 대적했는데도 이게 너무 끄떡도 안 한다. 그러면 또 회개도 하시고 아니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회개도 하고 대적기도도 했는데 너무 그냥 계속 아프다. 그럼 예수님 허락한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허락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 일체 비결을 배우도록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낮춤 받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 시간을 예수님 견디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픈 거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픈데 내가 막 3일만 아플 건데 일주일을 아프다. 그러면은 너무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대적 기도도 했는데 계속 몸이 아프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 뭔가 허락을 한 거예요. 이게 능력 있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박종호 목사님도 막 엄청 능력이 치유 이런 것도 있으시고 마귀 쫓는 거 이거 아주 탁월하시거든요. 그런데도 본인이 쫓고 본인이 회개 기도하는데도 계속 아프신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이게 허락된 거라고. 예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또 이렇게도 허락을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픈 것도 대적 기도하고 회개 기도했는데도 계속 아파. 그러면 이거 예수님 낮추는 거다. 그러면 그때 그냥
빨리 낫게 해주세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빨리 낫게 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여전히 회개하려 하고 여전히 예수님 사랑 고백하고 여전히 감사 고백하면서 나아가면 돼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아파서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나올 때마다 입을 꾹 다물고 감사로 바꿔서 감사로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마귀짓을 많이 해도 내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이 특히나 나한테 마귀짓을 많이 할 거예요. 영락없이 그냥 빼박이에요. 그냥 항상 내 주위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가족, 같이 사는 사람 항상 그들을 써요. 마귀는. 그래야 내가 낙심하고 주저앉으니까. 근데 저 멀리 있는 권사님을 나한테 안 써요. 그 사람 나한테 영향가란다.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나한테 타격을 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내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써요. 나를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 나한테 우상인 사람, 이런 사람을 쓰기 때문에 그럴 때 우리가 그럴 때에도 같이 대적해주고 속으로라도 대적해주고 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기도하면서 중보해주시고 또 자신도 예수님 앞에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서서 가리라 하는 그런 다짐으로 가시면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게 사그라드는 게 아니라 사그라들면요. 사실은 마음이 이렇게 높아져요. 사람이. 그런 게 없으면 마음이 그런 게 없으면 평안하잖아요. 아무 공격이 없으면 반드시 마음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100%예요. 100%고 사람은 평안할 때 예수님 안 찾습니다. 평안할 때 예수님 안 찾고 찾더라도 그냥 예수님 이거지. 남편이 엄청 괴롭혀봐요. 자식이 막 속썩여봐요. 그러면 저절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예수님 쓰는 거예요. 다윗한테도 쓰셨잖아요. 사울을 통해서 그렇게 쓰신 거잖아요. 간절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간절함을 계속 이어서 가려면 이런 시험들이 계속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절대 불평하지 맙시다. 절대 불평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감사하고 무조건 기도하고 그래 저 사람 나 찔러 그럼 더 많이 기도할 거야. 저 사람 나 이렇게 힘들게 그럼 나 더 많이 저 사람 축복해줘야지. 더 중보해줘야지.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으로 바꾸고 기쁨으로 바꾸고 이걸 이렇게 예수님 쪽으로 자꾸 바꿔야 돼요. 이렇게 육신으로 자꾸 받아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질 겁니다. 이거질 거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성화될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 앞에 이거지시는 참된 신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가족들을 통해서 또 마귀가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또 우리에게 상처 주고 낙심케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갈기갈기 또 찢어놓고 회집어 놓고 또 많이 어렵게 만듭니다. 상처를 막 바켓으로 막 부어버리고 얼마나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연단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만 사모하는 귀한 신부들 되게 하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당연히 여기게 하시고 그것을 나에게 걷어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안에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안에서 내가 이거지되 확 익어져서 정말 맛 좋은 열매 되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며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들도 다 잘 감당케 해주시고 오직 우리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참 신부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